오늘 첫 절 2장서부터 좀 보겠는데요. 이제 신약과 구약의 그 차이가 구약은 대부분 스토리로 돼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전달하기가 사실 구약이 좀 쉽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근데 신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라든지 이런 서술 그 방법을 보면, 스타일을 보면 사실상 논문식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논문식으로 한 줄 딱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과 평화 또는 전쟁과 사랑 이런 영화를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논문식으로 쓰라면 딱 한 문장으로 써버리면 돼요. 전쟁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읽는 사람들은 전쟁은 허무한 것이다. 근데 그 영화나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시공간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많은 주인공들이 죽었다가 또 사랑을 했다가 헤어졌다가 이런 비통한 스토리라든지 희노애락이 거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주 풍성하게. 근데 그걸 논문식으로 쓰면 예를 들어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은 마치 그런 식으로 쓰여진 서신들이 참 많습니다. 유독 요한의 글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로 빼곡히 차 있어서 한 절 한 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사실은 녹아져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전달자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다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좀 아쉽군 해도 이제 그래도 한번 성령께 의지해서 우선 첫 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이 테크니아라는 말을 썼는데 또 구약에도 보면 70인역에 이 테크나라는 표현이 전부 청년 또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제 이름 불러버리면 돼요. 테크나 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철이 끝까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철이 없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철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이 자녀들아라는 말을 테크니아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1세기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리고 철학자들이 제자들에게 그냥 통상적으로 쓰던 표현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자녀들아 이런 개념을 담아서 썼어요. 여기에는 그 시대 그 도제에 가까운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시대 제자들은 그냥 뭐 학교 등교해가지고 수업 듣고 또 하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한번 제자가 되고 그 선생님의 제자로 들어서면 잔심부름부터 먹고 자고 모든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라는 표현으로 해도 이게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가끔 이제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일부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교회가 가끔 있어요. 상당히 그 수상하거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한 번은 그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격이니까 청년들을 좀 아마 훈육 차원에서 매질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밖으로 이 내용이 새 나가서 이제 뭐 기자들이 또 들러붙었겠죠. 이슈거리가 되니까. 그랬더니 그 장본인이 그 인터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주 기절할 멘트를 날리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뭐라 그러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이게 이런 게 참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다 보면 해석 없이 맹목적이 돼요. 참 위험해요. 특별히 청년 시대에 그런 좀 맹목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 시절은요, 조금 시각이 아무래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무르익기 전이니까 이렇게 좁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주일마다 저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형리는 이 비복음적인 거니까 이거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분 지금 다니나 모르겠어요. 예? 저보고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던 청년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응답을 안 해주니까 안 쫓아다니는지 어디 딴 데로 가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견해에 그냥 가두어져서 신앙을 자꾸 단편적으로 이해를 갖는 거죠. 저는 그 이번 기회에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종합적인 면을 그래도 우리가 단편적으로밖에는 배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폭넓게 서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해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단선적이고 종합적이질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좀 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언제가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랑의 관계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사랑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요. 연인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또 어떻게 더 상대를 아끼고 사랑할까를 골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그런 표현이 있다 그래요. 사랑을 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 참 적절한 말 같아요. 누군가를 딱 썸을 타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여요. 약간 찡그린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걸리고 또 환하게 웃는 모습에도 설레이고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러니까 눈이 몇 개가 생긴다고요? 100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사랑을 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큰 각성의 방법 중에 하나지만 신앙생활에 그분이 뭘 싫어하는가를 아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죄를 안 범하는 게 하나님의 강력한 뜻인데 우리는 연약하고 또 이 세상 속에 죄악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가끔 먼지나 검댕이가 들러붙거나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당연히 묻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아닌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악에 거하진 않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맞죠? 우리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 오늘 이 얘기가 어디로 가는가를 잘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게 불가피하게 약해서 실수를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대언자가 있다 그래요. 자, 이 대언자라는 말은 아주 오늘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 그러니까 법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자, 누가 심판을 지금 받아야 돼. 왕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왕에게 이 사람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서 강력하게 변호해주고 대언해줄 자,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대립각을 세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이 대언자는 법적인 위치인데 이 심판을 지금 받기 직전에 당사자보다 더 왕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권리와 권위를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강조하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듣고 지적을 받아왔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가 이루어지고 알아요. 깨달아요. 근데 신앙인들은 여기에만 머물면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자책감으로 빠지게 돼요. 이 자책감은 신앙에 굉장히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그걸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앞에 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언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그 대언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제 방법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자, 놀랍게도 죄를 진 사람이 뭘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약 제사를 보면 아무리 매년 제사를 드려도 그 죄가 영원히 씻음 받을 수가 없는 정말 완벽한 죄인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드리고 나면은 또 드려야 되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자꾸 연약해서 넘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완전하고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제물을 드릴 실력도 없고 자본이 없어요. 우리 자체가 쇳덩어리인데 우리는 내가 흠이 없어야 뭐 제물 구실도 하고 역할도 할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우리와 똑같이 입히셔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시간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공고함도 몸소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동정을 넘어서 긍휼히 여기심이 예수님의 마음속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이 엄정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무엇에 대한 근거로 자리 잡아야 될까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더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그 팩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화목제물이, 누구와의 화목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와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함께 못 받고 마지막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거는 당시 상업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정확히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조금 문해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다 지불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냥 없던 걸로 손 턴 게 아니라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한 구속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보다 더 견고한 구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거 완전하게 죄사함을 얻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일이 다 지불되었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데 왜 또 넘어지느냐? 이것이 시간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 과정을 뭐라 그러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채워가고 완성되어가고 축적되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빚어져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새 창조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마무리됐어요. 그게 점이라면 이제 그 놀라운 실증이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날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그래프로 따지자면 맨날 단진동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폭만 보냐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요 진동의 폭만 보고 스스로 어떤 자괴감에 빠지냐 하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이 자괴감에 빠져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저쪽 좀 멀리 툭 던져놓고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단진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데 이게 점점점 X대 무한대를 향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래프 기억나죠? 예? 우리 수학 시간에 다 했잖아요. 예? X대 무한대를 향해서 나도 모르는 시간 속에 이것이 상향성을 향하고 있다고요. 이 견인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놓고 우리를 천천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사야 8장을 통해서 실로아의 물은 어떻게 흐른다고요? 천천히 흐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게 흘러가고 진행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소름 끼치게 제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 어두움으로만 가득했던 파편 조각 같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먼 수십 년 후의 훗날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표현대로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근데 그 시간을 내가 걸어갈 때는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걸 다 볼 수 있으면 제가 산신령이지 그건 청년이 아니죠. 그래서 늘 청년의 시기는 젊은 날의 시간은 늘 헤매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이상하거나 별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헤매야 지경이 넓어진다. 잘 헤매십시오. 제자리 하나님이 돌려놓습니다. 그걸 방종하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곤란하겠죠? 헤매는 것도 잘 헤매야 돼요. 끊임없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깊게 커요. 늘 그저 뭐 취한 것처럼 다 축복이고 다 감사하고 다 나이스하고 그러면 별로 발전이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항상 깐깐하고 질문이 많고 투덜거리고 그러는 친구들이 그럴 때는 참 꼴보기 싫은데 꼴보기 싫죠. 좀 야, 너 좀 그냥 순순히 믿으면 안 돼? 이러고 싶은데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데 그 친구 가만히 시간을 걸려서 싹 돌아보면 깊게 커요. 참 튼튼하게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고, 질문이 있는 게 사실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질문이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갈증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질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감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그런 거 얘기하면 얻어맞았어요. 그냥 믿는 거야. 넌 말이 많아.
우리 신앙은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도 교회 안 떠나는 게 놀라운 은혜죠. 돌아보면. 예? 아, 내가 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구나. 그래도 신앙의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흔들릴 때마다, 자꾸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폭주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또 넘어질 때마다, 나는 맨날 왜 이럴까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튼튼히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에 3절을 좀 보십시다. 3절. 우리가 이 3절이 헷갈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이게 조건절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조건절이 아니에요. 수사적으로는 조건절을 썼지만 마치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조건절이죠. 표현은. 근데 이건 수사법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 놓고 믿게 하시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조건절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십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뭐 하는 줄로 알 것이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무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과 나무가 맺히려면 가지가 어디에 붙여 있어야 돼요? 어디에? 나무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무에 가지가 연결이 돼 있으면 그때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에 뭐가 맺히죠? 사과가 맺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법과 진리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여러분 저를 알죠? 알죠? 예. 근데 정말 알아요? 정말 알아요, 저를? 저를 안다고 할 때는 지구촌에서 몇 사람 안 돼요. 그저 가족 범주 안에서 외에는 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20년, 30년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지내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제가 오늘 그 썸데이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네요. 어느 소설가가 한 얘기인데, 결혼 전에는 전부 서프라이즈, 이벤트, 깜놀, 여기에 뿅 가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의 매력과 사랑이 불꽃으로 피어오르기까지 많은 놀라운 일들이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제도에 해당하는 결혼이라는 계약 속에 딱 이제 묶여지고 결혼 이후에도 맨날 서로 놀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결혼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신뢰와 예측 가능함과 안정감이 보장이 돼야 결혼 생활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결혼 이후에도 맨날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뭐야? 이러면은 그 길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항상 예측이 되고 그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걸 신뢰라 그러죠. 보통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자꾸 쌓여져야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가능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은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번개가 치듯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자녀다움을 뭐해 가는 싸움일까요? 완성해 가는 싸움이에요. 만들어가는, 그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돼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부부로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겪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로서 온전해지고 완성이 된다 그러죠. 정확히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사랑의 개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러면 사랑으로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요지는, 자 볼까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랑을 온전하게 완성해 가라 그 말이죠.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그럼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뿌리에 관한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완성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여리고 길목에서. 그런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니까 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신인데 만지거나 하면은 일단 부정해지고 제사를 망치게 돼요.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누가 그를 주막에 데려다 줬죠? 사마리아인이 그를 업어서 데려다 주고 치료를 부탁하고, 내가 여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단도리를 해놓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사실상 누구의 예표인가 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청담동에 살아요라는 그 오래된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 매화마다 주제가 바뀌어요. 근데 그날 주제가 내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말. 근데 감동적인 말을 문화센터에 수강을 하다가 숙제로 받아왔는데 그 주인공이 김혜자 씨예요. 감동적인 말을 화장대 앞에 앉아서 쓰려니까 맨 욕바가지 먹은 거, 천불나는 일은 노트로도 한 권 금방 쓰겠는데 평생에 뭐 감동적인 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학교 다닐 때는 너 저기 이쁘게 생겼니? 어떻게 이렇게 미소가 아름다우니? 이렇게 성격이 좋니? 근데 그거는 칭찬이지 감동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택배 붙일 걸
놓친 일이 기억이 나서 택배 붙이러 갔다가 어릴 적 시골에서 함께 자랐던 멋지게 모습이 변한 동네 오라버니를 만납니다. 너 혜자 아니니? 깜짝 놀랐죠. 그 오빠는 벌써 딱 봐도 부티가 나고 성공을 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말해서 알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 김혜자 씨는 옷도 남너하고 뭐 남의 집에 얹혀가지고 청담동에 살긴 살지만 옹색하게 남의 집살이 하면서 가난이 줄줄 흐르는 티가 나요. 그러면서 찻집에 앉아서 오빠 앞에서 이제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주섬주섬 하다가 좀 애교 있는 허세를 떨어요. 앞으로 뭐 이런 사업도 좀 하고 싶고 저런 사업도 하고 싶고 이제 성공한 오빠 앞에서 이제 꿀리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이제 허세 부리고 있구나. 속으로 마음이 짠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날 무렵 찻값을 계산하려고 일어서다가 남루한 오랜만에 만난 동네 그 여동생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해요. 혜자야, 돈은 있니? 그리고 장면이 끝나요. 돌아와서 경대 앞에 앉아서 그날 숙제를 풀어요. 내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말. 혜자야, 돈은 있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면 또 돈 얘기하면 뭐 피하게 되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해줄 수는 없고 해줄 형편도 안 되면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줄 마음이 있었던 없었던 그걸 떠나서 이제 남루하게 변해버린 어릴 적 그 한 동네 여동생을 향해서 그렇게 애교 있는 허세를 떠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혜자야, 돈은 있니? 내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말. 돈은 있니?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해보세요. 예? 돈은 있니? 남루한 분이 배가 고파서 찾아왔는데 청파 순댓국 집에 가서 한 그릇 같이 식사를 대접하는 게 사랑이지 로비에 세워놓고 형제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어떤 이데아적인 또는 명분에만 머무는 기독교가 되다 보면 기독교가 힘을 잃는 거예요. 저는 오늘 뉴스에 우리 거리에 있던 형제들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세상에 마이크를 잡고 뉴스를 진행하고 그 자기가 거리에 있다가 어떻게 지금은 번듯한 직장을 잡고 사회인이 되었는가 이렇게 짤막한 영상이지만 저는 참 뭉클했어요. 참 감동스러웠어요. 여러분 거리에 있던 형제들이 그렇게 온전한 사회인으로 회복하기가 쉽겠어요? 그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사랑을 뭐 화려하게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이런 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어서 삶 속에 기적이 보여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분들을 모시고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 그래서 내 속으로 미쳤나 그랬어요. 윤 목사님한테. 예?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그분들이 그걸 교육한들 그분들을 어디서 쓰겠냐고. 그랬더니 아이 먹고 어디 취직할 것보다도 그냥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요.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래 그 교육이 끝날 무렵에 또 희한하게 오전에 나장로님도 그 화면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요 원래 처음에 하던 자리 그 골목 끝이라 가게도 옳게 안 보여요. 간판도 안 보이고. 그런 골목 끝에 어느 주인이 거기 차 마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난 나이가 많아서 나도 주말이나 주일이면 교회 봉사 좀 하고 싶은데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일날까지 이걸 열고 있어야 되니까 아 이제 나이도 많고 힘들다고. 어차피 손님이 대부분 삼일교회 분들이니까 이 가게를 좀 요일을 나누어서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주일을 저희가 하고 월화수목금은 그분이 하시고 이렇게 가게를 이제 요일별로 나눠서 토요일 주일은 로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오픈을 했죠. 오픈하는 날 제가 가서 그분들이 커피를 만든다 그러길래 염려 반 기대 반으로 첫 손님으로 가서 차를 마셨는데 그런 또 커피 맛은 처음 느껴봐요. 커피가 숭늉처럼 구수해요. 이 맛이 이거 희한하다. 예? 자꾸 그 맛이 기억이 나요. 예? 커피가 진짜 구수해요. 그리고 이제 쿠키는 우리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쿠키 만들어서 내놓고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주인이 오일 파는 것보다 매상이 더 몇 배 뛰는 거죠. 그분이 슬그머니 또 자기가 하겠다고 내놓으라 그래요. 뭐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뭐 저는 그걸 나쁘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가게를 알아보려고 매일 그러면 영업할 수 있는 가게를 알아보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청파동 다 아시죠?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핫플레이스 아니에요. 없어요. 그 있다 하더라도 이 손바닥만한 가게인데 월 600, 800을 내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얻어요? 매달 우리 교육부 애들도 지금 장소가 없어 저러고 난린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D관 그 1층이 그때는 그냥 터놓은 교재실이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교회가 해서 정식으로 지금 로로 카페가 된 거예요. 오늘 2주년을 맞았죠. 조금 아까 올라오기 전에 문자를 받는데 한 달 매출 올렸다고 오늘 하루 만에 좋아가지고 그런 이벤트 좀 자주 하면 좋죠. 예. 저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일반 커피숍에 불과하지만 참 저 소중한 열매입니다. 특별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법인이 설립이 되고 그런 유사한 케이스에 있는 분들을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정감 있게 계속 앞으로 또 섬겨야 되고 여러분 일일이 이제 설교 시간에는 이런 구체적인 소개를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삼킨 정말 기적 같은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가끔 또 이제 하이킹 시켜드려요. 의정부까지 봄이 오면 꽃 구경하면서
봄 향기 맡으면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저 서울역 앞에 남양동에 그분 거주하시는 데를 두 군데 저희들이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몇십 분 모셔놓고 있는데 이제 공간이 생기고 따뜻한 물 나오고 하니까 이분들이 방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을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청에 가면 길거리에 주순 그 자전거들 수리해가지고 5만 원씩 파는 게 있어요. 그걸로 언젠가 많이 사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거 자전거 다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우리 형제들 태워서 하이킹 할 거래요. 그 이분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또 저 의정부까지 하이킹 다녀왔다 그러고 그렇게 좋아한대요. 나가시면. 언제 그런 활동을 해볼 시간도 없고 해볼 마음도 먹질 못하는 거죠. 가끔 또 체육관에서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건너편 건물에 이제 사무실을 하나 얻어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언제나 자유롭게 나와서 미술로 심정도 치료하고 또 소예배실에서 꾸준히 성경을 듣고 싶다 그래서 성경 읽어드리고 한 번은 그 로비에 우리 권사님들인가 그러니까 여자 자매님들이 테이블 놓고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그냥 들어요. 그분들이 언제 누구에게 한 번도 자기 심정을 터놓고 내가 왜 이 밑바닥까지 이렇게 나락에 떨어졌는지 그 소가리를 누구에게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얘기하면서 울고 그러는 가운데 치료가 되고 한 번은 당에 뭐 엄청난 액수의 뭐 청구서가 하나 의료 성교부에서 올라왔어요. 그때 5,700만 원 기억에 하여간 엄청난 액수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값인가 봤더니 틀니 값이에요. 틀니. 웬 틀니를 이렇게 많이 하나 그리고 사정을 들어봤더니 노숙하는 분들이 영양의 균형이 깨지면 제일 먼저 이가 빠집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없으니까 20대 청년들도 이가 없어요. 그럼 무슨 병이 바로 오죠? 옳게 씹지 못하니까 위장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니를 그때 다 해드렸어요. 한 석 달 했나 그래요.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또 계속 막 더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먹는 문제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건축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런 선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관계된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 다음 주 이제 주일 예배, 이 저녁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김선민 목사님하고 또 몇몇 분이 장로님하고 케냐 북쪽에 가면 수단에서 내전으로 넘어온 세계 최대 난민 캠프가 있어요. 거기를 좀 한 주간 다녀올 겁니다. 이상하게 자꾸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자꾸 어디로 몰고 가시냐 하면 요즘 이게 저는 하나님의 경영의 손길로 보는 거죠. 자꾸 난민 쪽으로 방향을 자꾸 몰아가세요. 이건 저희가 뭐 아이디어를 그쪽으로 낸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의 한 사람의 손짓처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그걸 보면 난민에게 하나님의 아픔이 있구나. 그럼 당연히 교회가 주님의 마음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돼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복된 흐름과 사역에 우리 3일의 어린 생명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동참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일 이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어
서로 형제됨을, 자매됨을,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사부 예배를 통해서 초대되어 찾아온 150여 명의 귀한 생명들을 환영하여 맞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을 아들로까지 내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펼쳐져 있는 주님의 고통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눈이 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보다 훨씬 낮게 여기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것 하나 외면할 수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짓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들이 내 인생 속에 흘러가고 쌓여지고 축적되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뜨는 평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절박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 한가운데 깊은 통증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견고히 묶여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에도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넉넉하고 행복한 귀한 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